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 명절에 그 처가댁에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제 세배를 하고 나니까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들 잘하고, 지금은 젊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덕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티븐 잡스 아시죠? 아이폰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아이폰을 공급한 그 사람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죠. 병상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비틀린 개인만을 남겼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셨다. 내 인생을 통해 나는 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들 뿐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뭐 누구나 다 똑같죠.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친구들을 사랑해라.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을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상시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있을 때 잘해. 자주 쓰죠? 저도 자주 쓰는데 사모한테 있을 때 잘하라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눈빛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했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끝끝내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족보에 담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주 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짧게 정리하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몇 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몇 명이죠? 네, 5명이죠. 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에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죠. 자, 이 중에 마리아 외에 4명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편에서는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5명 모두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고 룻은 또 보아스를 유혹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과 간음죄를 지었고 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보면 혼전 임신을 한 여자였습니다. 자, 5명 모두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 아비야, 여호사밧, 우시야,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등 여러 유다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요. 백성들을 바르게 치려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괴롭힌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의 혈통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이 말씀처럼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구원 못하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족보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누구든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2가지가 나와요. 그 뜻을 풀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이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 자, 그런데 요셉은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없죠.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을 유대인들의 그 정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나서 그 신랑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1년 또는 아니면 그 이상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면서 그 신부를 맞이할 그런 처소를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요. 마련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정원 기간이 지나면 신부와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임신한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입니다. 정원 기간이죠. 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자신의 애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자,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볼까요?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 구약성경 296쪽.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레위기 말씀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고발해서 고소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말하겠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겠죠.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상황을 요셉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자신이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게 파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더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정혼 관계를 깨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고 또는 그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자신은 의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본문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선한 마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그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감싸주려고 하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려는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수복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이 두 가지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의 뜻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설명할 때요, 이 죄사함하고 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게 로마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를 찾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310쪽. 신약성경 310쪽. 자, 죄사함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 찾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과 같은 단어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시장 그 저작거리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뭐 시장에 가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먹을 것도 있고 또 뭐 마실 것도 있고 뭐 입을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아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돈을 주고 사서도 안 되고요, 팔아서도 안 되는 거. 그게 뭐죠? 네? 돈을 주고 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팔았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 그 당시에요. 그 노예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이 팻말을 이렇게 팻말을 달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도 붙어 있어요. 자, 어린 소년 같은 경우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000데나리온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귀족의 비서관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노예들은 25,000데나리온 정도 주고 팔렸다고 해요. 자, 이렇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그 노예들에게 값을 주고 노예를 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노예를 사고 팔았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구원, 죄사함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다. 자, 우리가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의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는, 노예 가치는 바로 가격이었죠. 그 사람이 얼마인지. 자, 오늘날의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또는 물질,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불하시고요, 죄의 노예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는 너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만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나와만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두고 있죠? 뭐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들 아닐까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앞에 잔뜩 이런 것들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와만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쌓아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채.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않으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 높은 꼭대기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너와 있고 싶어한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싶어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다 헛되죠. 스티브 잡스가 말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나는 이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누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복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